제가 이 겨울에 있을 전도행에 대해서 이제 진짜 몇 달 동안 이제 혼자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엄마들과 같이 나누고 결정된 건 있습니다. 근데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엄마들의 그 동의와 그쵸 같은 마음으로 감사함과 기쁨이 있을 때 이것이 진행이 되는 거지, 교회만 뭐 움직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만 뭐 좋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서, 그래서 엄마들과 이것을, 아이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나눔을 하고, 엄마들의 이 생각들을 들어보고,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 겨울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여름에 부산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조금 쉬는 시간 지나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을 때 세 나라가 생각이 났어요. 이 교사들과 같이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일본이고, 두 번째는 필리핀이고,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일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경의 선교사님이 이제 계시고, 그래서 이제 대화가 이제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거의 90% 이상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9월 달에 이 동경의 김종탁 선교사님이 개척을 하시는데, 이 팀이 오면은 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서, 근데 선교사님께 확정적이어야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입니까? 90% 이상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임박해서 이제 9월달 말쯤에 임박해서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안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유는 이제 그 일본은 동경은 특히 숙소비가 엄청 비싸요. 그래서 숙소비가 너무 비싸서 항상 팀이 오면, 그 선교사님이 CCC 출신이기 때문에 CCC에서도 전도여행 비전 트립 팀이 엄청 많이 와요. 방학 때마다 대학생들 많이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희가 우리 의기가 중1 때 동경을 갔었거든요. 그때에 가서 이제 숙소로 사용했던 그곳이 있는데, 그게 교회 게스트하우스예요. 교회 게스트하우스여서 이제 그곳을 저렴하게 해가지고 이 팀을 늘 받았던 건데, 그 게스트하우스, 그 교회에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1월 달에 우리 말고 두 팀을 더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었대요. 일정을 다 취소시키라고 하셨대요. 다 취소시키고,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그런, 목사님들마다 목회관이 다 다르니까 그런 용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이분도 너무 당황스럽고, 팀 일정이 다 계획을 잡았는데 아무 다 취소가 됐어요. 근데 여하튼 우리가 일본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그러면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후쿠오카랑 히로시마랑 나고야랑 이런 데를, 네 군데를 알아봤습니다. 한 지역에 두 선교사님께도 연락하고, 근데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돼요. 어디를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애들 킹스키즈 할 때 우리 섬겨주셨던 그 청주지부 YM 간사님이 후쿠오카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간사였는데 너무 잘 됐다. 우리 애들도 알고 우리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 두세 달 정도. 근데 작년에 태국 때도 그랬어요. 태국 때도 한 달 동안 계속 안 된다 이것들이 계속 되어가지고 일본을 못 가면서 태국을 갔던 거였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근데 선교사님이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선교사님이 제가 곤란해질까봐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안 되는 걸 뭐 억지로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일본의 네 군데의 지역을 우리랑 상관없는 선교사님을 통해서라도 이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필리핀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저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동남아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근데 필리핀은 사실은 뭐 예전에도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었어요.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인간적인 마음이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리핀을 최대한 좀 피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너무 확정적으로 일본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진짜 일본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틀어질지는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저도 기도하고 이제 교사들도 기도하는 끝에 여하튼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안에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과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여차여차 여러 가지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여하튼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필리핀 갔을 때 그 채은이랑 지은이가 출국을 못했어요. 이유는 채은이가 부모 그 동반 미성년자의 그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이 출국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있고 더 내야 되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 서류가 그 즉시 만들 수 없는 서류였어요. 그러면서 지은이랑 채은이가 아무튼 엄청 힘들어했고, 그래서 이제 그 하루 뒤에 갔는데 하루 뒤에 가야 했어요. 예,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성도들이 또 우리 민장로님이 굉장히 또 우리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과 또 어른들의 그런 걱정들이 되게 컸기 때문에 이 압박과 부담감과 이런 것들이 엄청 컸었어요. 근데 여하튼 여차여차해서 이제 갔다 오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려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끼리 3주 정도 거기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전도팀을 데려가려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선교사 이상훈 목사님이라는 이 선교사님은 우리 목사님과 PDTS 동기고 같은 조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필리핀 선교사님들 굉장히 신실하고 좋으신 분이고 순수하게 또 사역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한 거. 그 다음에 우리 의기 회원이는 선교사님이 진짜 밥값만 받으시고 거기서 방학 동안에 한 달인가 데리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는 분인데, 근데 여하튼 이게 그래도 뭔가 마음의 불편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한 주일부터 여기 어제까지 오늘까지 교사들과 계속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좀 여러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동일하게 주어진 마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 가장 필리핀은 맞아요. 이제 필리핀은 필리핀이 싫지만 그래도 맞는데 가장 큰 변화는 중고등부는 아니다. 중고등부를 제외하고 청년들만 가는 것으로. 그러면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냐? 우리 저번에 엄마들 모임에서 얘기했듯이 중고등부는 해외를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는 좀 무리다, 이런 생각.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워낙 외국 체험에 대해서 어학연수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져서 괜찮지만, 이 미성년자로 외국에 자주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 뭐 여러 가지 아직 나이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자주 해외에 데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 엄마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그 중고등부는 가지 않고 청년들만 같이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과 이제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일단은 이제 필리핀의 뉴스로 보도되는 것은 우리가 들을 때는 필리핀 전체에서 이런 일들이 뭐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는 왜 다른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처럼 그 똑같대요. 그런 범죄가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는 거지, 그게 모든 지역에 다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러고 또 하나는 이 선교사님이 계신 곳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해요. 뭐냐면 이 선교사님은 그냥 보통 동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말하자면 작은 대학교 같은 거예요. 작은 대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대학교가 있고 옆에 기숙사가 있고 옆에 어학연수원이 있어요. 어학연수원들이 사는 또 기숙사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운데 교회가 있고 이 입구에 이 가드들이 지키고 있어요.
가드들이 이 입구에 이 가드들을 통과해야지만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아주 작은 빌리지처럼 돼 있어요. 근데 막 엄청 넓진 않지만 그래도 학교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학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한국 어학 연수생들도 많고 뭐 그렇겠죠. 그다음에 여기 대학교도 작은 대학교도 있고, 우리 교회 가끔 오는 조이가 이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에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집이 어디냐면 이 가드들이 지키는 바로 옆에가 선교사님 집이에요. 선교사님 사택이고, 그 옆에가 선교사님을 파송한 시온성 교회라는 곳에서 지은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팀이 오면 이 선교사님 바로 집 옆에 있는 이 숙소에서 그 팀이 머물게 돼요. 숙소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온성 교회 거니까, 이 성사님 거니까. 그래서 이 바로 입구에 가드들이 2-3명 지키고 있는 이 입구 안에 선교사님 사택과 우리 숙소가 있고, 나머지 이 학교와 이런 것들이 있고, 한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운데는 다 잔디밭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필리핀 마닐라에.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은 막 이렇게까지 막 뭐 동남아에 대한 뭐 그때도 뭐 총기 사용도 있고 뭐 별의별 사건 사고들이 다 있었지만, 지금 이제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진짜 먹고 살지 못할 만큼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도둑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도둑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진,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는 있지만, 이제 지금 이번 여름에도 팀이 왔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팀이 계속 이제 오고 있는데, 이 전도행 팀은 이제 렌트를 하잖아요. 렌트를 해서 렌트카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시내 한복판에만 우리를 떨어뜨려 놓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는 전혀 그 문제될 게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 생각했냐면, 우리 팀을 지키는 가드를 따로 세워야 되나. 왜냐면 인건비가 워낙 싸니까. 그 정도로 저는 안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진행하는데, 여하튼 뭐 아무튼 필리핀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필리핀이 진짜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또 시도했을까요? 인도네시아를 한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인도네시아를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섬기는 선교사님은 없는데, 내가 무슨 다른 일로 통화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간사님, 제가 훈련받았던 간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두 간사님이 인도네시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최근에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두 간사님은 서로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듣고 이분한테 들어서 혹시 같은 선교사님인가? 그러면 진짜 주님이 인도하신 건가?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같은 선교사님은 아닌데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님인 거예요. 다 YM 선교사님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고아원 사역하고 학교 사역하고 뭐 이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YM 파송 선교사님들은 되게 좀 검증된 분들이고 훈련된 분들이라, 근데 제가 전혀 안면이 없잖아요. 근데 한 선교사님은 제가 일반 DTS 아가씨 때 일반 DTS 받았을 때 저 담당이 아니고 저희 저희 기수의 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굴을 알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분과도 통화하고 다른 선교사님과도 통화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한 15년 정도 계셨는데, PDTS 목회자 DTS를 하고 뭐 전도행도 많이 오시고 막 그러는데 15년 동안 한 건도 문제가 될 일이 없었다는 거, 사건. 엄청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됐다. 그리고 뭐 고아원 사역하고 학교 사역하고 뭐 어린이 사역해서 우리 교회와 이 사역의 성격이 엄청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좋다. 그런데 이번은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은 아니다. 우리가 교사들 같이 기도했는데 태영이가 인도네시아가 보이긴 보이는데 엄청 멀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언젠가는 가긴 갈 건데, 아무튼 좀 지금 당장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시도했지만 결국 결론은 여하튼 필리핀으로 가게 된다면 필리핀이다 이번에는. 근데 중고등부랑 같이 가지 않고, 근데 뭐 미성년자도 뭐 수수료 있고 막 이래서가 아니라
중고등부와 같이 중고등부와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이번에 이런 시간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거를 딱 중고등부를 딱 내려놓을 때 조금 이제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1월 5일 주간인지 1월 10일 주간인지 정해야 되는데 1월 5일밖에 못 가요. 왜냐면 1월 10일 주간은 14일 날 우리 혜원이가 가야 돼요, 미국을. 제가 없을 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안 돼서 1월 5일 주간밖에 안 되는데 1월 5일 주간은 애들이 또 졸업식이에요. 중등부 졸업식. 12월은 안 돼요? 12월은 너무 임박. 12월은 태영이가 아예 안 돼요. 연차를 다 썼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부터 이제 시작될 수 있고, 그리고 애들이 대학생들 방학을 거의 1월부터 시작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그때부터.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런데 1월 5일 주간이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 중고등부랑 계속 시간이 안 맞았어요. 중3 애들이랑 계속 통화했어도.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일단은 청년부들만 이번에 가게 되고 가게 된다면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캠프를 할 것인가, 저기 다른 국내로 어떤 전도행을 갈 것인가, 이제 연합 캠프를 갈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일치하게 연합 캠프에 대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막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서 또 영향받고 막 그러지 않을까, 안 좋은 거 배우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 애들이 그런 것들을 배울 만큼 분별하지 못하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전국에서 예수님 믿는 10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또 그 큰 캠프에서 또 얻는 또 은혜들이 있어요. 우리 작게는 할 수 없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연합 캠프를 같이 이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제가 엄마들과 같이 이제 모이자고 이렇게 했던 것은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부모님들의 그런 이제 동의와 그런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건 추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도 정말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인도를 따라서 가는 것이지, 그치만 뭐 우리가 뭐 전도행을 갔다 와야지 뭐 복을 줄 것이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게, 활발히 사용되어질 수 있게 기회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이 막 뭐 하면 복이고 뭐 안 하면 저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그것이 마음들, 각자 엄마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년들, 왜 청년들만인가 이걸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이유들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교사들 있잖아요. 리더들 빼고 나머지 청년들 있잖아요. 요 청년들이 우리가 중고등부랑 같이 움직일 때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성인이니까 이 애들을 돕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돕자니 본인도 세워져야 되는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왜 청년들만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었을 때 요것도 있었어요. 요렇게 애매하게 있는 요 청년들, 지금 뭐 채은이나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청년들을 좀 이번에 세우고 이들을 좀 케어하고 이들에게 좀, 이 청년들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어져야 되겠다. 요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부산 전도행 때 지은이가 청년세를 맡았었어요. 청년세를 맡았는데 물론 중고등부 애들도 엄청 좋아요. 순수하고 은혜롭고 막 좋은데, 일단은 이제 같은 나이대니까 정서적으로 서로 맞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엄청 좋고, 예진이가 예전에 경기도 강주에 전도를 갔을 때 그때 예진이가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조를 맞지 않고 청년부 셀에 들어와서 같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그때 얘가 엄청 또 회복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고등부와 같이 해서 시너지가 있고 막 함께 세워지고 이런 좋은 것들도 되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청년들이 또 이제 또 청년들끼리만 있을 때 또 나오는 그런 열매들과 또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들도 좀 균형 있게 잘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근데
엄마들의 이런 생각들을 좀 같이 들어보고 그리고 그리고 해외 선교는 여하튼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이거를 내 아이가 못 간다고 하면 내 아이만 못 가는 거 아닌가 막 이것 때문에 얘가 기죽고 얘가 뭐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이 선교 전도행이 만약에 결정이 되고 그 팀이 딱 결성이 되면 그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1절 이거에 대해서 뭐 표시를 낸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들이 뭐 그거에 가지고 아마 이번에도 중고등부 애들 너희들은 이번에는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엄청 실망한 애들 있을 거예요. 애들이 지금 엄청 기대한 애들 되게 많 있거든요. 어느 나라요 막 계속. 근데 이제 안 된다고 하면 근데 또 이게 2년에 한 번이라는 이걸 했을 때 좀 애들한테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도 있지만 애들한테 좀 감사를 이게 항상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해외를 가는 것도 전도여행 가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근데 매년 늘 가나 보다 그러면은 애들이 늘 이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약간 감사가 없고 또 가야 돼 이런 것도 아이들도 상당히 좀 있어서 이거는 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갈 수 있는 게 근데 제가 2년에 한 번을 좀 주저했던 게 저번에도 말했지만 2년에 한 번인데 그 해에 무슨 사정으로 못 가게 되면 그 아이는 4년에 한 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전체 중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한 번이나 두 번. 그래서 너무 기회가 작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뭐 자주 뭐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해서 뭐 다 좋은 건 아니고 일단 더 귀하게 더 사모함으로 더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2년에 한 번 하면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나라를 가든 100만 원이지만 거의 100만 원이지만 2년에 한 번을 가게 되면 진짜 뭐 매달 5만 원씩을 모아가지고 2년 동안 해도 되는 거고 난 1년만 모으겠다 그러면 10만 원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은 없다 생각하고 선교 통장에다 넣어놓고 딱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이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이번에 저번에 저는 좀 청년들만 이렇게 전도행 가는 거에서 어떨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때 누구였지 최주원 선생님이나 누가 뭐 처음에야 뭐 애들이 적응을 못하고 좀 그렇겠지만 그쵸?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애들 그것대로 청년들 사역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잘 또 적응하고 따라올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분 한 분 한번 얘기를 나눠보실까요? 나눠주실까요? 얘기하고 싶으신 대로. 오집사님은 필리핀을 저랑 그때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같이 있을 수 있으면 같이 있자고 그렇게 했어요. 오집사님 먼저 얘기하시죠. 그 필리핀 아까 사모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진희 사모님 계시는 그곳 그 안이 굉장히 안전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때는 이제 아이들도 같이 갔었을 때. 그때는 중고등부랑 같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굉장히 그 아이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함께 지냈던 그 모습도 굉장히 좋았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왜 교도소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제 사모님은 그때 조금 무서워하셨어요. 맞아, 나 무서웠어요. 난 겁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 교도소를 들어갔는데 밖에서 문을 잠그더라고요. 오, 들어갔는데? 다 저희가 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노란 옷 입고 잘 입고 이제 우리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이제 찬양하고 할 때 문 밖에 이렇게 철장 문을 밖에서 자물쇠로 잠그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혹시라도 어떤 이동이 있어서 저기 할까봐. 그런데 거기서 저는 다 감동 깊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그 아이들이 그 청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연주하고 했을 때 그곳에 그 필리핀의 교도소에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변화가 없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함께한 그 모습에 이곳에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 시간이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함께하면 좋지만 또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하셨다고 하니까 또 청년부대로 어떤 그 은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재곤이는 이곳에 함께하지 않고 있지만 재곤이가 그때 26살 때인가? 그때 같이 갔어요. 네, 같이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사모님이 아들이었냐고 할 정도로 둘이 워낙 쌩까고 있었으니까
둘이 쌩 서로 하고 모른 척하고. 나중에 이제 아들이 집사님 아들이었냐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은 항상 아들한테 가 있더라고요. 외면은 해도 항상 이렇게 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우리 재곤이가 사실 어떤 그 청년의 마음으로 그때는 처음 이제 전도여행을 간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정말 이렇게 그 우리 그 재곤이가 그 생각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을 또 그곳에서 만나서 교제를 하지 않았나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갔다 와서 항상 마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쭉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청년이나 뭐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아직 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굉장히 그곳에서 분명히 이 청년들도 큰 어떤 자기의 그 사명감이나 자기의 그 어떤 하나님과 교제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참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그때 재건이랑 목사님이랑 또 청년들이 몇 명 그 페인트 칠했거든요. 네, 우리 교회 승관 페인트 집사 칠하고. 결혼 안 승관 했을 집사 때. 맞아. 그때 이제 만나게 해준다고 셰를 만나게 해준다고 막 그렇게 했을 때였는데 아무튼 그렇고 재건이가 그때 갔다 와가지고 아마 취업했을 거예요. 그쵸? 뭐 맞아요. 면접 보고 네, 취업하고 취업하고. 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게 되면 저번에도 이제 조이교회를 갔었는데 조이교회랑 많이 멀어요. 1시간 반 정도 거리인데 그때는 우리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대중교통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엄청 멀미하고 좀 힘들었는데 너무 그때 좀 가서는 좋았지만 이제 그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번에 만약에 가게 되면 렌트카로 아예 딱 숙소에서 거기 조이 교회까지 딱 하는 걸로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빼봐달 우리가 확정은 아니다. 근데 예산이 대략 얼마 드는지 100 넘으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조이교회랑 이렇게 조이교회 이틀 여기에 3일 뭐 이렇게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이교회 저희 센터 그러니까 저희 드림센터에서 매달 이제 지원을 해요. 거기서 그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그 악기를 가르치고 그 악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조이교회가 또 되게 부흥되고 그 멘토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을 우리가 이제 대단한 재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완전히 무료로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조금씩 우리가 이제 뭐 10만 원씩 보내서 각각 뭐 한 2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방문해서 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한이는 없겠지만 군대 가고 없겠지만 아무튼 좀 우리가 보고 오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매스컴에서 보면 특히 필리핀이 좀 많이 위험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캄보디아가 많이 나오지만 근데 또 제가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때 갔었잖아요. 오래됐지만 가서 보면 그 트라이시클 오토바이 그 택시 타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도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하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사역하실 때 저는 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그 동네 장보러 주변도 다니시고. 네, 장보러 다니면서 이렇게 주변도 같이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래서 이 주변이 안전하구나. 거기서 너무 많은 그 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주변에 아예 그 정부에서도 엄청 그 신뢰를 하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잘 사역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직접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만큼 되게 관계를 잘하고 계신 것 같고 다른 분들 생각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모아서 같이 누가 얘기하실래요? 특별히 뭐 없어요. 또 뭐 태영이는 또 알아서 결정하고 잘하니까. 사모님도 청년들 중에 이제 청년이 된 친구들이 이제 교사는 교사대로 이렇게 모여서 많이 그걸 하니까 이번 기회에 많이 또 아이들과 친해지고 더 돈독해졌으면 좋겠고 그게 좀 많이 공감된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 맞긴 하다 이런 생각. 네. 청년들끼리 가는 전여행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시간 물론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또 중고등학교 애들 못 가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저는 또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아이들 저기 청년들만의 온전한 시간, 물론 이제 중고청에서 교사들 다 같이 가는 시간도 있다고 하니까 그 시간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또 청년들만의 온전한 시간으로 또 시간이 있다는 의미는 있는 것 같고, 또 필리핀 뭐 이제 두 분이 설명해서 안전하다 하는데 요즘 좀 한쪽 동남아 뭐 맞아요. 여행주의보 뜨고 뉴스 난리 나니까 우리 사원석 집사님 한걱정 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전도여행 때문에 상의할게 때 그랬더니 벌써 걱정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간대 이러면서 왜 이렇게 자주 간대? 애들은 시간이 된대, 뭐 일하면서 된대. 그래서 뭐 세상적인 걱정이 난리가 났어. 걱정하지 마. 그 교회 안 다녀도 얼마나 애들 해외로 많이 다니는 줄 아냐고 이제 그러고는 왔는데, 뭐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뭐 기도하고 그러면 뭐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디, 그래서 사실 아까 사모님 말씀하셨지 꼭 해외로 안 가도 되고 국내에서 하든 저는 어디든 가든 뭐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장소는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또 뭐 또 이제 모든 준비를 또 사모님이 하시니까 너무 또 뭐 힘들 게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굳이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결정을 되든 이제 기도로서 마음과 뭐 어떤 식으로든 기도로서 이제 준비하는데 뭐 저희가 이렇게 후원은 하겠지만 좀 어려움 없이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해외로 가서 해외에서의 또 은혜가 있을 거고 국내에서,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어디서든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뭘까 많은 또 회복과 치유와 어떤 믿음의 성장을 항상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도해보고 충분히 또 준비하셨을 거라 우리 교사들과 저기 막 사모님 다 충분히 기도해보고 또 하나님이 또 준비해주신 장소로 갈 거란 믿음은 있지만 어디서든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뭐 그곳에서의 또 아이들이 또 성장되는 분명히 또 기회가 있을 거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찌됐든 교사들도 그렇고 뭐 같이 함께하는 모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더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꼭 여길 가야 돼, 뭐 해외를 한번 나가야 돼, 뭐 이런 거다 그런 걸 배제하고 이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그 제가 아예 그 교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됐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냥 어디를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주를 의지하는 것 자체를 엄청 기뻐하시지. 이 과정을 엄청 기뻐하신다. 나는 이미 그냥 마음이 되게 기쁘다. 감사하고. 왜냐하면 다들 너무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지은이도 엄청 무서움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너가 생각하는 안전한 나라는 어디냐 하나님 말씀하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안전치 않거든요. 맞아요. 초등학생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비교적 안전하다. 비교적 우리가 일본을 좀 되게 선호했던 게 안전 때문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항상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태국을 정할 때 사실 태국이 아니었어요.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안 되니까 태국을 더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태국에서 애들이 너무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자체가 그 과정이 엄청 중요한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부모들이 불편하시다, 또 어렵다, 이거는 너무 무리다, 만약에 그러면은 안 가도 상관없다. 안 가도 상관없고 그냥 뭐 전도행이 아닌 그냥 가까운 데로 그냥 여행만 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자유하고 너무 여기에 막 묶이거나 매이지 않고 그렇게 했으면. 근데 대신에 가는 조건은 부모님의 마음이 평안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그다음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청년이 다 10명인데 만약에 15명인데 그럴 수 있는 가정이 뭐 5명이다. 그러면 5명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그치만 그런데 우리가 그 겨울에 은혜 받는 거 동일하게 모두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연합 캠프로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런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부모가 안 된다고 할 때 억지로 난 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라. 부모님이 정 불편하면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라. 그 관계가 깨지고 가정 안에 막 그 균열이 있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한 거고. 또 두 분도 신입사님이랑 권사님. 필리핀을 참 오랜만에 그죠? 꽤 오래됐죠. 근데 동민이가 아직 이제 필리핀은 안 가봤잖아요. 못 가봤습니다. 그러네. 그때 뭐 고등학교 있을 때인가 하여튼 그때 뭐 때문에 못 갔어. 예진이도 못 가봐요. 못 예진이가 갔어요. 고3 때였어요. 그때가. 예진이도 못 그래서 가봤어요. 아마 학교 때문에 아마 동민이가 못 갔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 저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몽골 때 동민이가 몽골에 한번 갔었거든요. 권사님 때문에, 정 권사님 때문에. 그때는 그냥 이제 믿음도 없었고 막 이랬는데 그냥 따라간 거고, 이번에는 이제 필리핀이란 그 국가가 조금 위험하고 불안하고 뭐 말이 너무 많은 동네다 보니까 아빠도 염려 아닌 염려는 하겠지만, 근데 저는 그냥 밀고 나가는 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아직까지 불안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전도여행에 대해서 막 태클 걸고 아빠가 안 돼 이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이렇게 거기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든 뭐 태국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일본이 됐든. 근데 저도 동민이는 늘 이제 일본을 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히면 하는 뜻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필리핀으로 정해지면 필리핀으로 가는 거고, 또 다른 곳으로 또 가게 되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모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 두 모자는 그냥 가는 걸로 지금 계속 이제 뭐 정립도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전도 여행이 큰 열매가 저는 동민이한테 많이 있는 걸로 봐요. 그래서 늘 갔다 와서 항상 너무 좋았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같이 그냥 태국을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번에도 이제 필리핀을 만약 가게 되면 또 새롭게 필리핀에 대한 그런 게 새롭게 눈에 뜨겠죠. 그래서 그 영상을 계속 보내주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필리핀으로 저도 같이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라는 믿음이 들고, 아무튼 뭐 사모님 뿐만 아니고 교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 많이 하는 걸 제가 이제 아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걸로. 이제 아마 동민이도 뭐 찬성하리라 믿습니다. 뭐 엄마 나 안 가 이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 또 열어주실 때 같이 또 참석하는 것도 순종이니까 같이 가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아빠도 그렇고 해외 나가는 거 그렇게 막 싫어하지는 않고 항상 받쳐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못 가는 분들이 없도록 뭐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다 같이 우리 청년분들이 뭐 몇 명 안 되지만 다 같이 뭐 합심해서 다 같이 갔다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후원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후원을 해주고, 또 사모님에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죠. 어디든 뭐 드림교회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나갔을 때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엄마들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래도 이렇게 문자를 봤을 때 우리가 진짜 빡세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참 저는 그래요. 내가 안 가도 이렇게 설레요. 어디를 비행기를 타고 간다라는 게, 이번에 작은 우리가 이제 그룹으로 제주도를 갔을 때 제가 그 고소공포증 내지는 비행기 그 폐쇄공포증 그런 게 있어서 비행기 타는 게 되게 두려워하고, 그 소음 비행기 엔진 소리가 되게 막 거슬러 그래갖고 막 비행기 멀미 같은 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꺼려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주도 갔을 때는 너무
우리 그러니까는 누구와 가느냐가 문제였던 거예요.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그 비행기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앉고 또 뒤에도 이렇게 앉으시고 떨어져 앉기도 했지만 또 우리 7명이 같이 뭉쳐서 갔다 왔는데 45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게 도전이 되는구나. 조만간 이스라엘까지 가겠구나. 오, 이스라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내가 한번 사실 도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충성셀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길 껴가지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뭐 필리핀을 가든 태국을 가든 저는 설레이는 거예요. 이게 전도여행 간다 하면 내가 막 설레이는 거야. 아우 너무 좋겠다 동민아 막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설레이고 같이 전도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해마다 가도 좋고 뭐 2년마다 가도 좋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대리 그 만족 같은 거 그런 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사모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결정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필리핀으로 정하셨으면 또 거기에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로 밀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단은 저도 잠깐 네. 말씀드리고 저는 태국 때 올 1월달에 태국 같이 갔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사들을 제가 많이 봤잖아요. 교사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 내가 맡고 있는 그 셀 아이들 저는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사모님이 이제 큰 역할을 하시지만 또 그곳에는 우리 각 그 셀 리더가 그렇죠. 우리 셀원들을 이끌어가듯이 청년부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뭐 한 3-4명이 있다 그러면은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다 똑같지 못하지만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기 때문에 잘 삐지고 뭐 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어른들 같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 교사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수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수용한 거를 이제 또 사모님께서 또 그거를 또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품고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본 그 느낌은 뭐였냐면 중고등부를 위해서 어떤 이렇게 사역지에 가서 이렇게 행동할 때도 교사들은 뒤에서 항상 받쳐주고 있더라고요. 참 큰일이라는 네, 그래서 순간 지금 드는 생각이 만약에 청년부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면 청년부들도 그 중고등부가 이렇게 사역할 때 자신의 그 은혜 받는 그 시간이 있듯이 이 교사들도 교사들만의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하겠다. 왜 그러냐면 국내가 아니고 이거는 또 해외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청년부들도 어쨌든 그 안에서 은혜 속에서 좀 위로받고 맞아, 또 하나님의 맞아. 음성도 듣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네요. 저는. 그 어떤 그 지금 막 사건 사고들 되게 많잖아요. 그게 보니까 제가 그거를 쭉 다 봤어요. 거의 뉴스 올라오는 것들을 다 봤는데 대부분은 일단은 고액 알바를 찾는 학생들에게 그 사기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 급한 돈 큰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기 취업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제일 위험한 건 혼자 여행하는 거. 그게 너무 타겟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여하튼 제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겁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안전한 것을 가장 돈이 막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무리 사역에 좋은 열매가 있어도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리 자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건강이든 생명이든 어떤 것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아무 은혜도 덕도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확실한 확정은 아니에요. 오늘 얘기를 듣고 다 얘기를 듣고 오건사님까지 해가지고 얘기를 듣고 남편분들과 다 상의하시고 어느 분 하나 만약에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내 아이는 이번에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꼭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막 그걸 안 하게 되면, 결정을 안 하게 되면, 선택을 안 하게 되면 나만 뭐 사모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이고 각자의 그 하나님 그 과정 중에, 여러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또한 또 존중하세요.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절대 그런 부담 갖지 마시고.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예산을 뽑았잖아요. 근데 우리 전도행비로 모든 사역비를 다 하게 되면 전도행비가 너무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교 물품이라든지 가서 나눠준 선물이라든지 헌금이라든지 이거는, 그러니까 딱 자기가 쓸 것들 있잖아요. 자기가 딱 쓸 것들만 해야 100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레이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펀드레이징을. 그래서 펀드레이징으로 선교 물품, 우리가 사가야 되는 것들, 선교 헌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곧 12월이잖아요. 다니엘 끝나면 그냥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딱 10번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0주, 11장처럼 해가지고 딱 10번만 해서 재정이 얼마나 모아질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그 재정만큼 선교 물품, 그 다음에 그 헌금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전도행비에 다 넣으니까, 원래는 다 넣는 거거든요. 다 넣으면 너무 피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왜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져가지고 좀 이제는 10,000원으로 먹을 게 없대요. 필리핀도 외식하게 되면. 그래서 좀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관사님. 좀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본은 저는 그랬어요. 가고 싶구나. 가고 싶구나. 맞아. 가고 싶구나. 진짜 애들이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 얘들이 너무 가고 싶으니까 다 초점이 거기로만 가서 맞아. 기도할 때도 일본, 뭐 또 이렇게 좀 더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약간 그 생각은 있었고, 그냥 뭐 이 우영국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기는 없는데 안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도 여행이라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면 아프리카 갔을 때도 전도 여행 와서 죽은 아이들도 있고 그런 사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데리고 가는 사람은 사실 그런 두려움이, 데려오는 아이들 다칠 것 같은 그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그 안전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냥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교사 외에 사실 다른 청년 아이들이 사귐이 없잖아요. 사실 전도 여행이, 사실 전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도 여행의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야 되는데, 맞아. 사람과의 사귐이나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이게 두 개가 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런 여행이 없으면 이런 사귐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섞이기가. 근데 지금은 이게 보면 이제 사실 교사 외에 아이들이 그래도 몇몇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이게 또 잘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청년들만의 또 그런 것들이, 왜냐면 또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을 때는 어쨌든 얘네가 주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이쪽으로 맞춰질 수밖에 없고, 뭐 청년들 시간이 있다 그래도 사실 이게 온전한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그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면 필요한 시간 같아요. 그런 시간은 너무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이왕이면 뭐 다 좀 가서 맞아. 정말 이 시간에 좀 그런 사귀는 시간이 돼가지고 좀 요번 기회에 좀 친밀한 이런 게 좀 있으면 되게 맞아요.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교회 들어요. 와서 그냥 친한 언니들끼리만 오고, 뭐 친한 형들끼리만 오고, 중간에 뭐 이렇게 여기저기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왜냐면 이게 교사라는 사역이 주어지면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또 소속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역이 없게 되면, 특별한 사역이 없게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것이 돼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 부산 전도행에서 청년셀을 청년셀들이 서로 너무 좋아. 이번에 윤선자매도 갔었잖아요. 너무 그 시간을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애들 있잖아요. 지금 일단은 여기 교사 리더들 빼고, 리더십 빼고 나머지가 의기회원이 그 다음에 또 동민이랑 나영이랑 혜리, 그 다음에 기현이랑 채은이, 요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케어. 근데
다른 이 교사들이 중고등부를 케어하는 것과 얘네들을 케어하는 것이 중고등부가 뭐 힘들게 너무 힘들게 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같은 또래니까 서로가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 7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 혜리 나영이도 넣었어요. 혜리 나영이. 그래가지고 채은이나 이렇게 지금 뭐 간혹 교회 나오고 또 기현이나 한동대 있으니까 거기서도 물론 뭐 훈련 잘 받고 이런 여행의 기회가 많죠. 한동대도 이번에도 있어요. 겨울에. 그땐 동아리. 동아리에서 가는 거구나. 학교 전체가 아니고. 한동대는 그런 게 되게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대학생들은 여하튼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 교회에서 나오는 전도행비의 반이래요. 근데 재정에 그 부담은 줄지만 왜냐면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줄지만 대신에 엄청 열악하대요. 열악한.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은 내가 일단 가면은 저는 얘네들의 엄마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아이가 물론 쓰임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으면 사실은 힘들어요. 이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훈련 받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들이 좀 정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호화롭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그리고 좀 깨끗하게 그리고 좀 좋은 것들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그때마다 그런 재정을 하나님께 다 채워주셨고 우리가 내는 피 이상으로 항상 한 150짜리를 100에 가는 것 같아요. 이 50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늘 있어서 근데 대신에 제가 아까 말했듯이 남편분들의 동의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전하게 하고 렌트해서 딱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딱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청년들 조금 이렇게 소외되고 자주 볼 수 없는 청년들 세우기 위해 하고 좀 이렇게 이들을 집중적으로 좀 케어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요거에 대해서 부모들의 기도 없이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냥 저를 그냥 오가면서 보는 분들은 사모님이 또 뭔가 일을 또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엄청 무섭고 두렵고 울고 그래요. 이게 사실은 되게 피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저도 저를 쳐서 진짜 순종하고 복종하고 왜냐면 1차적으로는 저도 너무 재정적인 부담이 크고 2차적으로는 이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리더에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그 압박은 우리 목사님께도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순종하고 잘하셨어. 저도 순종하고 그리고 이 전도행이 또 한번 선포되면 크고 작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족되고 좀 시험 들고 또 마음이 어렵고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 이번엔 때가 아니구나 하고 딱 내려놓는 것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겨내야 하는 어려움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이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대로 내려놓아야 하는 어려움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는 건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들만 좀 지혜롭게 잘해주고 그리고 제가 엄마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엄마들만 포기하지 않으면 저는 아이들은 끝까지 설득할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이 놓아버리면 그 다음은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가기 싫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혹시나 근데 엄마들이 네 마음대로 해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 네 마음대로 해. 나도 이렇게요. 맨날 하는 거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엄마는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순종할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너에게 유익이 있을 거다. 하나님은 너를 향해서 너무 선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 너를 사랑해서 모든 계획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또 그것을 또 믿음으로 취하는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옆에서 좀 격려해 주시고 그런 말보다는 충분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놓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애는 너무 원해.
근데 부모님이 그거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하다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설득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청년들과 고집 부리지 않기로. 왜냐면 이 얘들이 이 전도행에 대한 그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이런 거 다 알지만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자기 그리고 이 그 우리가 왜 그 예진이가 필리핀 때 고3이었잖아요. 우리가 그 뒤로 지금까지 필리핀 얘기를 계속했을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예진이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의 가장 큰 차이라서 더 가고 싶어하는 게 있지만 사집사님이 도저히 이번엔 아닌 것 같다. 너 이렇게 시집 가야지. 설명을 하면 또 금방 근데 최지호 집사님이 또 엄청 설득을 잘하시더라고 옆에서. 근데 아무튼 그래도 금방 받아들여. 몰려가는 게 더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이런 몰려가는 설명을 충분히 못 듣잖아요, 항상. 그러면 이제 딱 세상적인 눈에서 걱정이 염려 먼저 그렇지, 돼. 맞아요. 그래서 이래 이렇게 해 그러면 아 그래 알았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만 끝까지 가기 전까지 만약에 안 간다고 버티는 애들 있으면 끝까지 설득하고 제가 채은이도 만나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여기 자주 없는 애들. 그래서 왜냐면 채은이가 필리핀 때 굉장히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걔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묵상 그림 이런 걸로 애들한테 엄청 은혜를 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깝잖아 달란트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로 여러 가지로 뭐 기현이는 자주 보진 않지만 늘 있으면 늘 같이 있는 것처럼 너무 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별로 걱정도 안 되고 뭐 다 그래요. 다 동민이도 그렇고 나영이도 그렇고 혜리도 그렇고. 근데 혜리 엄마가 그랬대요. 혜리 엄마가 권사님인데 작은 교회. 근데 그 교회는 뭔가 엄청이 많이 한다.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진짜? 네, 그 혜리가 여기에서 처음 해본 것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근데 그 규모가 우리랑 크게 뭐 다르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서 뭘 많이 하긴 뭘 많이 한다. 근데 뭐 혜리가 좋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자녀가 좋다 하면 사실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 좀 염려되는 건 여하튼 중고등부 애들이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이번엔 쉬구나 이것도 있겠지만 또 엄청 기대했는데 그치. 왜 우리만 놔두고 싫어하는 가지? 사람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펀드레이징을 하게 되면 이제 좀 우리 엄마들 다 음식 솜씨 좋으시니까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지지고 못 가서 우리 빨리 좀 이렇게 재정 선교비를 좀 많이 마련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엄마들 그 선교비 통장 우리 중고 청년부 후원해 주시는 통장 또 계속 성실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걸로도 모아가지고 이번에 선교비로 이렇게 잘 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청년부 명단을 명단 올려주세요. 올려드릴까요? 그래. 우리 날짜. 청년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갔다 오면 그 열매들은 항상 있잖아. 음. 우리 그 아이들을 더 이렇게 더 사랑하고 품어줄 것 같아. 맞아요. 채워지는 만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린 만큼 다른 사람들 청년부 엄마들만 있어서 근데 중고등부 엄마가 한 명도 없네. 중고등부 엄마가 수연이 엄마랑 윤서 엄마 우리 믿는 엄마는 거기밖에 없어요. 수연이 엄마, 윤서 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엄마들 다른 엄마들은 재영 집사님은 근데 한 명은 대학생이고 나이가 있잖아. 한 명은 저기니까 아니 청년부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는 민정이도 이제 그래서 집사님 갈 수 있는 거예요 전도에. 아니 대단하시네. 민정이도 이제 아유, 청년 아니야. 그러네. 민정이도 네. 근데 나영이가 그때 중학교 때 갔었어. 맞아. 민정이는 이제 데리고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고 싶으면 예비 청년부 가고 싶으면 근데 거기도 여하튼 둘을 데리고 가는 게 부담이라 저번에 민정이만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몇 박 며칠을 이렇게 그러니까 해야 비행기표를 제가 봤을 때 제일 저렴하게 갈 수 있는 요일은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 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일 날 가면 좋긴 한데 청년부만 갈 때는 주일 날 가지 않으려고요. 왜냐면 애들이 또 보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다 같이 갈 때만 주일 날 가고 청년들만 갈 때는 주일 날 파송 기도는 하지만 이제 저기 월요일 날 10만 원 차이더라고요. 주일 날 출발하는 거랑 월요일 출발하는 거랑. 주일날 출발하면 얼마지 48만 원이고 월요일날 출발하면 38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청주 공항도 있긴 한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아 맞아, 너무 비싸서 그냥 인천공항 제가 가야 돼. 새벽에도 이렇게 혹시나 하고. 네, 저번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버스로 우리가 다 각자 버스 공항버스 타는 비용이나 버스 대절하는 거랑 뭐 그게 더 싸거든요. 그래서 근데 인원이 작으니까 또 어떨지 모르겠다. 아니 작은 차를 작은 빌리면 차. 그 작은 차를 네. 빌리거나 교회차나 뭐 그거는 제가 공고차 짐이 있어서. 맞 짐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선교 물품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짐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왜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옷 정리할 그래서 저번처럼 펀드레이징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미니 바자회는 계속 해놓을 거예요. 미니 바자회는 계속 해놓고 그 다음에 지은이가 그거 가져와가지고 커피가 돈이 되거든요. 근데 너무 느리더라고. 너무 느려. 우리 머신을 나 커피 못 먹은 지 되게 많아요. 진짜 사 먹으려다가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더치 커피를 사가지고 엑기스에다가 해가지고 그거를 빨리 가른 거를 아예 금방금방 내릴 수 있게. 그러면 향이 다르다고 아마 그렇죠. 그렇게 다 하고. 보면 그럼 그 괜찮아요. 차이 별로 없어요. 그냥 네. 아니면 보조를 두라 그래. 보조. 아니 손바람 그걸 보조. 아예 그 정도로 민감한 그러게. 아니 커피에 대해서 집에 뭘 가라고 그래.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지은이가 커피에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기다리고 아니, 그리고 그거 안 따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그거 있는 것 기계를 같아. 몇 개 더 갖다 놓는 아니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약간 돈 주고 사 먹는데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좀 않나. 맛있는 이게 걸로. 그러니까 원두를 좋은 원두를 그냥 뭐 200g 오늘 목표만 500g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그날 아침에 갈아달라면 다 갈아줘요. 오. 이거를 아. 네, 원두를 사서 이거를 갈아주세요 하면 그날 아침에 갈아주거든요. 갈아주는데 이제 그런 데는 이렇게 잘해주잖아요 포장을. 네. 근데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하는 거는 그 향이 진짜 탁 날아가더라고요. 아니요, 그냥 그날 아침에 가는 건 충분히 전 며칠 두고도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대신 내리는 거를 다이소에 내리는 걸 플라스틱도 많아요. 네, 있어요. 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놓는 거지. 그래서 몇 개를 확 내리면 아느냐. 그래서 막 집사님이 막 이분들 커피 돌릴 거였는데 기다려 막 한세월이고 막 못 먹고 간 적이 알겠어요. 이번에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네. 아무튼 음료나 요런 게 좀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옷도 100% 남는 거라 지금 옷 정리하시고 나서 옷을 좀 여기다가 좀 갖다 놓으시면 이 오집사님이 그거 담당해서 하고 제가 이번에 부산 전도행 갈 때 유집사님 휴가랑 이게 같은 기간이어가지고 오집사님 못 갔잖아요. 근데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진짜 그거 계산하느라고 한국 돈 계산하느라고 제가 돈에 전 너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계산을 못 해요. 잘. 그러니까 한 거 또 하고 한 거 또 하고 맞춰보고 막 이러느라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웬만해서는 그냥 전도행 때 회계를 계속 맡아달라고 오집사님은 아니 그냥 수월하게 해요. 그냥 좀 하고 바로 주무시는데 그게 다 맞아요. 그래서 이과셔. 근데 오집사님이 여하튼 그것만 집중하면 되는데 저는 그거랑 또 다른 것도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좀 회계로 맡아서 옆에서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사모님하고 제가 룸메이트였는데 맨날 혼자 독서 공부하면서 제가 애들 만나러 다니느라고 주무시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저는 혼자 그냥 아무튼 그냥 그것만 다른 거는 제가 다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그냥 우리 의기 회원님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제가 정말 그 마음을 쏟아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그렇게는 섬길 수 있으니까 엄마의 마음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나머지 성도들 여하튼 이 안에 속하고 싶지만 속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우리 전도행 갈 때마다 항상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안에 자기 자녀들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되게 속상해하고 말하고 싶은 게 혹시라도 전도여행이든 캠프든 선교여행이든 애를 보내고 싶은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만약에 못 보낸다 그러면 말씀을 해서요. 왜냐면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거를 얘기를 하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갈 수 어떻게든 있도록.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건 얘기해요. 그러니까 재정이 없어서 못 가는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 채우신다.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그 괜찮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연합 캠프를 가잖아요. 중고등부 연합 캠프를 가면 연합 캠프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우리가 대부분은 다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가본 중에 제일 좀 은혜롭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데는 제일 싫어하는 캠프는 애들을 다 흩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20명 가면 20명 다 찢어 놓는데 애들이 엄청 불안해 하더라고요. 근데 연합 캠프지만 우리 교회가 조가 돼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안정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랑도 분리시켜놔요. 어떤 캠프를 가면 교사들은 2층으로 가라고 그러고 사역자들 다 2층으로 가라고 애들만 1층에 있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이 분리가 되니까 거기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캠프 그 연합 캠프는 안 데리고 가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애들을 다 찢어놔요.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 만나서 다시 보지 않을 애들인데 거기서 막 두세 명씩 다 찢어 놓으니까 애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불안하면 그 은혜 받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의도는 있겠지만 그리고 막 쉬는 시간에 막 서로 번호 따고 막 난리가 나요. 아주 화장 고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캠프 저 캠프 자신 안 가야겠다 그러고는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데리고서 우리 교사들이 데리고서 우리 교회끼리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렇지만 이 은혜 받는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요런 캠프로 이제 찾아가지고 그런 데 참여하려고 하고 청년들은 여하튼 이제 전도행을 가니까 재정이 많이 들잖아요. 청년들은 선택으로 하려고 해요. 이 연합 캠프를 가고 안 가고는 선택. 근데 이제 이 중고등부는 필참으로 모두 저번에 오본사에 얘기했듯이 모두 다 가는 그 캠프는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은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애들이 또 큰 캠프 스케일이 큰 캠프에 또 엄청난 또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제가 그것들을 다 찾아서 연락해보고 문의하고 알아봐서 하나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기도해 주시면서 이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 주시고 전화 주시면 돼요. 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실 때 일단 이 청년부 청년부 전도행으로 처음으로 이제 가지만 이것에 대해서 청년들이 힘들어하거나 부담이나 압박이 있지 않고 또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렵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시도록 그리고 어느 나라가 안전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나라라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구하고 어느 한 사람 불안하게 또 어떤 불신의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왜 우리는 데려가지 않냐고 좀 어려워하거나 섭섭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세 번째는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4달이 남았기 때문에 매달 25만 원씩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티켓팅을 해야 더 티켓이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또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또 후원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재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부족함 없이 그 땅에 많은 것들을 심고 나누고 베풀고 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과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이 섬기라고 또 말씀하신 선교사님들을 또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많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걸음과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 모든 그 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음과 우리의 모든 움직임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개입하실 아멘.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그 선교사님께 여러 가지 마음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낸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의 팀이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또 그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우리 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또 특별히 좀 소외되어 있는 그 청년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아멘. 이번에 이 전도여행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하여서 모두 다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전도여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힘있게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모든 필요들을 채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 각 가정 안에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생각지 않은 그런 재정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물질이 없어 그 전도행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정을 넉넉하게 부어 주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펀드레이징과 또 후원자들을 더 많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가서 많은 것들을 축복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공권을 끊고 또 이 진행하는 모든 과정 또 남편들과 얘기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아멘.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소외감 느끼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연합 캠프에도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멘. 어느 캠프로 가야 될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꼭 맞는 말씀 꼭 맞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연합 캠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교사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 연합하여서 이 자녀들이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단이 손대지 못하도록 악하고 그 어두움 가운데로 이끌지 못하도록 이 아이들을 꽁꽁 우리가 싸매어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침 밤낮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전도행이 하나하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